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저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애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의하였고, 때로는 추악하였고, 때로는 탐욕에 눈이 멀었고, 때로는 남의 것에 시기했고,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였고, 교만하여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남의 것을 깎아내렸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기까지 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의 완악하고 추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거룩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점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오직 우리 주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상에 젖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저희들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세상과 짝하여 지내는 시간보다 짧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어서 다시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직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 자신이 먼저 나에게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으며 나에게 말씀이 부흥이 먼저 있어야 우리 교회의 부흥도 있을 줄 압니다. 허례와 허식, 행식에 치우쳤던 과거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뜨거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세 절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 39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
말씀의 제목은 비상입니다. 이 비상이 날아오르다가 아니라 평상시와 다른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또 특별한 시간이다. 그런 뜻의 비상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일상과 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일상이 아닌 특별한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이고 단체적이고 전체적인 비상도 있지만 개인적인 비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각자마다 특별한 비상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이 비상이라는 게 일상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 비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비상의 상황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우리는 평상시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이라는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상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찾는 중에, 대부분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비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보는데,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파죽시세로 그냥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이제 진멸하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자기 민족이 다 말살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항복하겠으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죠. 약간 속임수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군신 관계,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 그러면서도 동맹 관계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중에서 나머지 6족속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5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다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기브온을 되찾아오자. 그래서 5족속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멸망하기 위해서 기브온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자칫하다가는 또 그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넣어서, 우리가 그래도 동맹관계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의리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급히 그 밤에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서 그 5족속들 연합군을 다 물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5족속이 연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숫자는 많고 뭐 그냥 싸울 것도 없이 계속 찌르기만 해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다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향해서 선포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태양아 너 그 자리에 머무르고 달아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러면, 목사님 그 믿음을 넘어선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이비 같고 신비주의자 같은데요,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또 선포한 대로 태양이 하루 종일, 달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5개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한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저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멸할 수 없겠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비상 상황이라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가 성공했던 사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맞게 되는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상의 상황에서요, 그냥 모든 거 다 놓고 평상시보다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힘을 내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지난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죠. 광야라는 것은 일상 자체가 비상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상황에서 비상의 상황이라는 다른 국면으로 돌입할 때 꼭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예전에는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당 별로 없죠. 개조를 해서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테이블 놓고 앞에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에 앉을 때는 앉은 상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앉는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때 얼마나 힘을 많이 줘야 되는지 힘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힘주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서 있다가 앉아 있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변화의 이것이요, 힘이 들기 때문에 식당에서 어르신들을 특별히 배려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효도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침대를 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앉을 때도 힘드시고 앉았다가 또 일어나실 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침대를 중간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의 중간 높이로 침대를 사드리면 조금만 무릎을 굽히면 앉으실 수 있고 조금만 힘을 쓰면 일어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단계, 일상에서 비상으로 바뀔 때는 그것을 이기고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의 상황에 돌입할 때 영적으로도 보면 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더 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평상시의 단계와 다른 비상의 상황이 되면 평상시 힘조차도 못 내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보다 어떻게 더 힘을 내겠습니까? 내야 돼요.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의자 이야기, 침대 이야기와 같이 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평상시 자동차를 타고 막 가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앞에 도로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바뀌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시가 되어서 서야 돼요. 스기어에서는 브레이크를 깊이 밟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엄청난 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하늘을 날던 그 속도로 계속 가서는 안 되죠. 내리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바람을,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저항을 받아서 속도를 미리 줄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도 속도를 줄여야 온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힘이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비상의 상황에서는 힘이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비상의 상황할 때 돌입할 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면 분명히 비상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상황처럼 그냥 잠잤어요. 그것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셨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베드로에게 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자고 있어요. 옷도 벗고 자고 있어요. 어쩌면 코 골고 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이러잖아요. 일어나. 그리고 옷을 입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를 따라오라는 천사의 말대로 천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정말 주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도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상의 상황이면 비상의 상황에 맞게 정말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런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정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교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당시의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계속 오래 있거나 죽게 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내 몸이 아닙니다. 혼자 몸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가 많이 걸려있는 몸이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곳에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특별한 비상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명히 비상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전보다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더 힘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힘을 내서 영적으로 더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단순한 그냥 재앙이 아니고 영적인 재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힘을 내서 나가지 않으면 현재 비상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비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특별히 이게 비상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식민지 나라의 목숨밖에 안 되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자존심도 내리잖아요. 에스더가 자기 나라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흘간 나는 금식하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금식하자고 제안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비상의 상황이니까 3일간 금식하는 특별한 행동을 했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는 역사를 그런 마음 결단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상의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데 비상의 상황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8일에 울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3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3층에서 불이 날 정도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상을 많이 입어야 되는데 어떤 보도에는 중상 3명, 어떤 보도에는 뭐 중상은 없고 다 경상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상의 상황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중상 3명이나 경상만 있었을까? 그것은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요 5분 내에 달려왔대요.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5분 내에 달려온 거 별로 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불이 나면 우리나라 늘 얘기하는 게 소방대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5분 내에 왔어요. 그런데 5분 내에 왔던 것이 소방대원들도 대단하지만 그 소방대원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주상복합 있는 곳까지 갈 때 많은 일반 울산 시민들의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소방대원의 차를 가도록 비켜줬겠죠. 비상의 상황에서 울산 시민들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많이 죽는 사람도 없었고
중상자도 거의 없었고 경상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상의 상황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비상의 상황은요, 그냥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만 못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의 상황에서 잘 해야 되죠. 자, 이 이야기, 주상복합의 그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고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재앙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오늘날 비상의 상황이라면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마치고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면접을 봤는데, 그때 당시 한국교회사 교수님이었던 김인수 교수님이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는 순교를 꼭 각오하십시오. 예, 교수님,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 골프 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골프 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비상 상황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비상 상황이 생겼는데 목사가 저 멀리 산에 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실망 정도가 아니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도님들 지근거리에서 있어서 성도님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될 5분 대기조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 자리를 떠나서 골프 치고 있고 놀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28살부터 골프를 조금 쳤었는데 신학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 직종인데 고위직의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골프 치냐 안 치냐 그거를 떠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단체에 어려움이 오는 비상 상황인데 골프 치고 있었다,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저는 그 지도자 따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고 기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고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유흥을 즐기는데 시간을 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떠나지 않는지 아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상을, 특별히 일상이 아닌 비상의 상황에서도 일상처럼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역,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사역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비상의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상의 상황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필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될 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적 힘. 어떤 걸 하고 있다가 다른 걸 해야 될 때 흔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힘을 키울 수 있는 훈련하시기 원합니다. 식사하다가도 그 식사 다 끝나면 치워야 된다면 대부분 일어나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일어나서 같이 치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늘 일상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특별하게 그 일을 실제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특별한 비상의 상황에서 특별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만 그렇게 원하시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하심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일상 자체가요, 그냥 특별 비상이에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사람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자갈 바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래 사막하고 광야는 다르죠. 이거 뭐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정말 발이 부르트고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들이 발도 부르치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무사히 광야 40년 길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 비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발과 옷이 부르트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살아가시는데 나는 정말 광야 같은 상황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시는 게 온당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 당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이 풍랑이 일어서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와 똑같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멀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빠져나가도 배고요, 정말 망망대해였습니다. 이게 바다의 특징이고 호수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비상의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비상의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그 일과 그 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시는 양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크기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사내립에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신대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열심으로 하신대요. 히스기야의 열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 심고 물 주면서 새로운 비상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작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고 물 주는 것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보다 심고 물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비상의 상황은 평상시에 뭐 버금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변화될 때마다 힘을 내서 힘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매를 쳐서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포기하실 법도 하신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비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마치 나무의 열매가 점점점 익어서 완전히 맛이 들기까지 하듯이 예수님을 아는 맛이 거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대로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루할 것도 같습니다. 지루해서 일상의 삶을 벗어난 비상의 삶이 또 재밌는 일로 새롭게 펼쳐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비상의 삶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가만히 비상의 상황에서 넋놓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에 있었던 그때의 삶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대로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이 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자로들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육체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보다 때로는 남들에게 전하라고 더 많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은금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 은금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의 물질의 형편을 하늘에서 하감하시며 다 돌아보시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물질을 통해서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는 비상의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행함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송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원하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네, 예배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사부까지 드립니다. 또 구역장 권찰교육 이번 주 화요일에 재개하고요. 제 117회 진주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복음화 대성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 관리집사 모집이 있습니다. 관리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마음,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관심 있으시면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당회에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저희 면접이면 면접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없으시다면 아시는 분, 참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또 추천을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면접을 보도록 하고 가급적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